네, 율법을 세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삶에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나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있어야 복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는 데 있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사회에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정말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헷갈리기 시작하면 사회는 혼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지 않아서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민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부는 그 교회의 도덕적인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또 법적으로 평화롭게 그 국가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있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있다 없다도 판단하고 있으면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고 율법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모든 것이 잘못됐고 모든 것이 왜곡됐었습니다. 참으로 악한 생각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오늘 본문과 연관된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치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도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잔머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대로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악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오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 다른 생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다. 원수는 싸움을 하죠. 하나님과 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굴복하려고 억지로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육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율법을 따르지도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어리석고 악한 생각을 드러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구원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성경 구절을 이해하려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사용된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면은 마태복음 5장 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말씀을 찾을 것이니까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율법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문맥에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선지서가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작성한 선지서, 그것을 파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파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서를 파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을, 구약에 있는 율법을 하나도 토시도 벗어나지 않게 다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율법의 부분을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요구하시는 구약 성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법이잖아요. 지금 이제 신약이 아직 없었으니까 그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부분에서 옳고 그름에 관한 부분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든 교사든 교회 지도자든 국가의 지도자든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라도 빼지 말고 다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크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모두 가는 그 천국에서. 그리고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작은 것까지도 작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작은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가르치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천국에서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클 건지 천국에서 클 건지. 그게 동시에 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작은 것을 비록 작더라도 선택하고 천국에서 큰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복음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지금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율법에서 작은 것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도 천국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도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 중에 작은 것들을 안 가르쳤던 사람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했던 그 사람들, 그것이 고의로 했던, 어리석어서 그랬던, 몰랐던 그 사람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단칸방 하나 갖고 있더라도 천국 시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쳤던 사람은 이 땅에서 단칸방을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큰 대저택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크지 않으면, 더 좋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바리새인의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일반인이 따라갈 수 없는 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천국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은 의가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천국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굉장히 도덕적이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흠이 없었지만 천국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의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흠없는 의는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은 의입니다. 그 의는 오직 예수님만 갖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는 얻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복음과 율법이 서로 대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성경이 율법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가르치고 행동하라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아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도 없고 복음이 없으면 율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우리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에 관련된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려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유할 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죠. 이름이 바뀌었죠. 사울이었을 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 바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살기가 가득했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찬성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을 어겼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10계명 제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정면으로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죽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죽이는 행동과 똑같은 것을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께서.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사울이 지옥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불에 들어가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바뀌었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었던 그 바리새인은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갔지만 지금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했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는 사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세운다는 것이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 율법을 사랑한다. 그리고 율법이 무너진 곳에 다시 율법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 노력한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사회에, 내 국가에, 전 세계에 모든 곳에 무너진 율법을 다시 세운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것은 결국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빠뜨리지 않고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을 굳게 세우려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순종이 없이는 율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을 굳게 못 세웠냐 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세운 것입니다. 율법을 겉으로는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지켰지만 올바른 태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저주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화당할 것이다. 위선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지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큰 소득뿐 아니라 아주 작은 소득의 10의 1조도 성전에 드렸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향과 근체, 박하 얼마나 작은 것들이겠습니까? 이것의 10의 1조도 성전에 드리는 행동을 했었던 바리새인들, 그것은 율법으로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행동을 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긍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율법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행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과 행동이 모두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행동도 요구되고 사랑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 하면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럼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아주 작은 것의 10의 1조까지 성전에 드리는 너의 열심 그대로 유지하여라. 그것은 율법에 옳은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그 없는 사랑, 그 없는 긍휼, 그 믿음을 회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동을 둘 다 하여라. 박윤선 박사가 말씀하십니다. 신앙만이 율법을 알고 또 실행함에 있어서 바르게 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율법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알아도 마음으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겉으로 지키든지 아니면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율법을 지키되 마음으로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안 지키거나 율법을 억지로 겉으로만 지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올바르게 마음과 행동으로 지키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율법을 지키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런 교회를 박해했었던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입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순회하면서 전도 행사를 하셨을 때 그 강력한 회개가 메시지가 있었던 그 도시에서 범죄율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었다고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참되게 지키려면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율법이 온전히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절대 파기할 수 없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이 우리에 우리가 속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우리라는 그룹에 속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들은 자신의 거짓된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이상 위선자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 우리라는 그룹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작은 것까지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배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절대적인 참과 거짓이 있고 옳음과 그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기술적인 것을 가르치지만 도덕적인 것도 가르쳐야 되죠. 그럴 때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정의하신 도덕적 기준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이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는 당연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내용이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까지 가르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극히 작은 것까지
가르치고 행하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한 세대, 한 두 세대만 지나면 신앙이 흐려지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럼 그 시작은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게 되면서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빼고 같이 안 지키고, 두 개 빼고 같이 안 지키고 하다 보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율법까지 가르치고 행한 사람은 천국에서 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작은 것을 하나씩 뺄까요? 이 땅에서 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즐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선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금 내가 선택해서 내 삶을 결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은 차선이고 내가 지금 현재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 행동을 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겉으로만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고 화가 날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전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자의로 빼지 말고 더 알면 알수록 더 내 삶에서 무너진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무너져 있습니까? 한 번도 율법을 세워본 적이 없었는데 여태까지는. 특히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그 타성에 젖어서 이건 괜찮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율법을 세워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곳, 여러분의 집에 한쪽 벽이 무너졌으면 안 세우시겠습니까? 근데 그 집의 벽은 세우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무너진 것은 안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